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계속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목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 날부터 시작해서 이날 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 직전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성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찬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에 모든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때 제정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마지막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재앙의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굽에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린 게 아닙니다. 온 땅에 애굽의 재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재앙은 동일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재앙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에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두에게 재앙이 내리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엔 그런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특별한 세 가지의 지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날 새겨지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회상하는 날이 유월절로 지켜졌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한 미래를 기대하는 날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핫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예식을 핫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올해는 우리가 속박의 땅에서 이 땅의 음식을 먹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먹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이 의미는요, 이미 재앙을 넘어갔다라는,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갔다라는 이 어린 양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정말 새기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유월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월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제정된 겁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는데, 이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우리 나이로, 인간의 나이로 환산해 보면 약 30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성찬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자리에 성찬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떡을 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피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육체의 찢기심과, 그리고 피를 나눈다,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의미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지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박애주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우리를 인류애적으로 사랑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철저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위해서라는 표현도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뭐냐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하셨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누군가도,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위에서 죽으셨지,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 방법밖에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님 다른 방법 하셨겠죠. 그러나 정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는 이유가 이 방법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예수님이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살과 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바뀌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회개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청년들이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이고 막 뜨겁습니다.
막 뜨겁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정말 꼬꾸라질 때를 봅니다. 그 꼬꾸라진다라는 건 회개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저는 그 청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내일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도 더 깊게 다루고 이야기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딱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 딱 하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찬의 자리에서 모든 자들과, 이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이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앞에 구절,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셨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다 아셨지만 동일하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그 의미를 알고 회개했어야 하지만 엎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모든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심판을 넘어간다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예수님은 되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떡과 살을 나누시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다 맞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게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이제는 너희와 이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이 잔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너희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와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너희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식사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그곳에서 잡혀가시는 이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새 포도주를 나누는 기쁨의 날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두려움이 떠오르나요? 기쁨이 떠오르나요?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어떤 분은 심판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며 너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졌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기쁨의 날을 보내는 그 날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